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루실 그 말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박질하여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옷 입고 애굽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말씀으로 완전하게 답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저의 생각이 아닌 저의 뜻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안다, 믿는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아는 것은 머리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안다. 난 그거 안다. 근데 믿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는 다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세요. 예수께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주셨고 내 인생의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을 믿습니다. 이거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예를 들면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근데 과연 베드로가 그때 그 고백을 믿어서 한 고백일까요? 베드로는 그때 알기만 알았던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분명히 방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 안 됩니다 예수님, 이 일이 예수님께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말을 했었을 때 믿었다면,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에 말씀 성취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때로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분으로 모든 것이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알기만 하지 믿는 것에 깊이 들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들으면서 장경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을 계속 풀어주시면서 말씀을 딱 주시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나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나는 이 말씀을 정말 달달 외우고 살 만큼 아는데
근데 나는 과연 이 말씀을 모든 순간에서 믿었는가?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었다. 모든 문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저를 돌아보면서 그랬어요.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알고 저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아멘 되게 크게 했거든요. 아는 말씀이고 너무 은혜 받은 말씀이어서 아멘도 엄청 크게 했어요. 근데 반면으로는 나는 진짜 이 말씀을 모든 순간 모든 현장에서 믿고 있었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정말 다른데 나는 정말 과연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 딱 문득 들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마주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거기서 과연 우리는 그 문제가 나를 덮었을 때, 그 문제가 나를 붙잡았을 때 이 고백처럼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문제 다 끝났다. 왜냐하면 나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끌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일이 몇 번이나 있나? 저는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그래요. 예배 와서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 받고 기쁘게 받고 아멘도 크게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가서는 이게 진짜 100%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왔다는 것,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수없이 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듣고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본 제자들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지 실질적으로 믿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삶에 적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정말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저 이분은 그렇구나, 이분은 그렇구나. 근데 믿는 것은 정말 이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게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 끝났다. 정말 이게 그냥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를 들면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에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기근을 맞이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점점점 애굽으로 남방으로 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요.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럼 이 약속을 받고 진짜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기근이 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나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고 은혜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점점 더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 순간 자기한테 문제가 닥치고 상황이 닥치니까 바로 돌변한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다. 80살, 90살, 100세의 아브라함한테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네 자손을 통하여 또 천하 만민이 복 주실 거라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불신앙했죠.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은 자기가 100세 먹은 노인이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하갈이라는 아내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불신앙의 씨앗을 맺게 되었어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거죠. 알긴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드리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려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자신의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린 거예요. 이것은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바쳐드린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리고, 또 하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할, 신앙에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점점점 성숙해져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괴술, 거짓된 것, 간사한 것, 하나님 앞에 거짓되는 것, 그 모든 걸과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믿음을 진짜 견고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하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내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넘어 진짜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네 믿음에 작은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있으면 너가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길 거라고 해도 옮겨진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반드시 성취돼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125편 잠깐만 볼게요. 시편 125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 시온산이 요동치 않을 믿음, 영원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온산이 요동치 않을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아니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몇 절인지 아이패드가 여기 있어서 까먹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여호와를 진짜 의뢰하라. 여호와를 믿어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이 축복이 있어야지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21절부터 27절 말씀은 산상보온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산상보온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법, 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살아야 될 삶을 예수님께서 다른 그 누가 아니라 택하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저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법을 알려주신 거랑 마찬가지로 이 산상보온은 그냥 무리가 아닌 제자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그런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명예로운 삶, 특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선교사님께서 미션홈 때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를 속박하려고 주시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정말 특권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산상보온에서 주신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유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고 싶어 하세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명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기초가 정말 중요해요. 집을 짓는 데 있어서도 정말 기초가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이 기초가 튼튼하게 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저희 집의 가구를 보면 기초를 튼튼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 멀쩡한데 이렇게 문을 열면 자꾸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잘데기가 없어요. 산지 얼마 안 되는데 조립을 했는데 이 기초를 튼튼하지 못하니까 겉으로만 반지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실속 있게 사용을 못해요. 불편함이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불편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옷 입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겉으로는 빤질질한데 실속이 없어요. 금방 무너지고 금방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길, 절대로 파괴되지 아니할 길, 진짜 인생 성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가르침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200만 명이 구원을 받고 나왔는데 그 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건 여호수아 갈렙 말고 어린아이들 빼고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구원을 안 하신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로 구원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강야 땅에서 다 죽었어요. 왜 이들이 죽었을까요? 그들은 불신앙으로 다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 예수님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계명으로 그들은 옷 입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강야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가나안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강야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가 가게 될 거라고. 근데 못 갔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강야의 땅에서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도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야 땅을 주신 이유 무엇이냐? 저희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차 구원이 있고 2차 구원이 있고 3차 구원이 있다. 1차 구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인생이 구원받은 삶을 이루어야 3차 구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이 2차 구원에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천국을 갈 수 있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금요일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혼인잔치에 갔었을 때 예복을 입지 않으면 다 쫓겨난다 하셨거든요. 그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잘 삽니까? 이 계명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하여 목숨 다해, 뜻을 다해,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계명이 삶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3차 구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모든 소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왜 마땅히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하지 않고 원인도 모른 채 고통을 받고 살아가다가 결국 불행하게 살다가 왜 죽습니까? 왜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돈이 있는데도 불행하고, 자식 있으면 자식 때문에 불안하고, 뭐가 있으면 뭐 때문에 불안하고, 명예 있으면 명예 때문에 불행하고, 왜 그런 세상의 것으로 왜 늘 행복하지 못하고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놓쳤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그 무엇이 있어도 우리를 만족하게 못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어떤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 자, 옛날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새들은 하늘에서 살아야지 행복하죠. 새들은 하늘을 날아야 행복해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내야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잖아요. 이와 같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 우리 인생에 정말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옷 입어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그거는 우리를 무너뜨려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세상의 어떤 지혜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모든 말씀, 반드시 성취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짜 값진 영원한 것을 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의 것은 100년 안짝에 다 끝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글을 제가 보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인생에는 C와 B가 있는데 C인가 D인가? B랑 D인가? B랑 D가 있는데 B랑 D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태어난 날, birthday, dead, 죽는 날 이렇게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수많은 C가 있어요. choice,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 인생 삶과 죽음에서 우리는 선택이 수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늘 선택하잖아요. 오늘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인식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옷 입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 본래대로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 뭐냐면 행위와 행함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말씀하시고 행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위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게 아닌데 그런 척하는 사람, 그런 척하는 사람, 그런 척하는 사람. 그리고 행함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 아니라고 했어요.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죠. 아까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가 있어요. 부자 청년의 얘기가 있어요. 재물. 이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선한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그래요.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하지 말라 해서 10계명을 말씀하세요. 근데 저 이거 선생님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너 재물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모두 나눠줘라 했을 때 이 청년은 그걸 그러지 못했어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행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행위였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그걸 암축해서 2계명에서 너는 목숨 다해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는 계명을 지킨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웃을 사랑했다면 이는 가진 재물을 다 줘야죠. 그러니까 이가 했던 행위는 우리가 말하는 율법적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죠. 알았으니까 이가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착하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행함은 없었던 거예요. 믿지 못했던 거죠. 행함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랑 행함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 청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행위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부자가 약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시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 잘 들어야 돼요. 행위랑 행함은 틀려요. 우리가 언제까지 종교 생활을
할 것입니까? 종교 생활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할 수도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 행함이 있는 자라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 다 떠나라. 우리가 귀신도 내어줬고 했는데 예수님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다 행이야. 너희가 입으로만 나를 믿었지 너희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행함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야고보 2장 야고보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건 믿음이었어요. 믿는 것이었죠. 그것을 예수님은 행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과 행위는 다른 거예요. 행함은 믿음이에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을 때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되어지는 거. 행함.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린 것처럼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행이란 행함은 틀려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여 주여 부르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행이라는 거예요. 행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은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기생 라합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근데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도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함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 속에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정말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 옷 입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결론을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행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리석은 자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으면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셨어요. 두 가지를 주셨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고 말씀을 주셨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고 했어요. 반석 위에 지은 거는 어떤 것이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잖아요. 비는 뭐냐면 갑작스러운 역경을 말하는 거예요. 비, 갑작스러운 고난, 갑작스러워 불어오는 소낙비, 역경, 생각지도 못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그리고 창수가 뭡니까? 이 땅의 일, 사람들로 인한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한 문제, 그것이 왔을 때. 그리고 바람이 뭡니까? 사단, 영적 사단으로, 사단한테 속임수를 당했을 때. 이 모든 것, 반석 위에 집을 지었을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론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역경이 올 수도 있고 또 때론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삶이 될 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아서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할 때는 모래 위에 뭔가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다가 와갖고 바로 쓸어가요. 뭘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상황 오면 바로 무너진다는 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모두는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집을, 인생을 어떻게 건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집이 아버지가 거하실 수 있는, 아버지의 영광이 늘 우리를 이렇게 안고 있는, 출애굽기 마지막 절에도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덮고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이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가면서 그분의 계명이 나의 삶이 될 때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광으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무슨 바람이 불던 어떤 바람이 불던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견고하게 끝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을 건축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결론을 다른 걸 붙잡았는데 오늘 찬양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다 이거를 찬양하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동안은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아팠고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힘들었구나.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을 꿇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믿음의 길에서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일에 주를 바라보며 정말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다시 한번 저한테 이 찬양을 딱 부르면서 되게 크게 붙잡혀지더라고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글로벌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삶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되어서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 속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알지만 그것을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적용하며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계명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